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BR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전 교회에 다니는 어느 형제님이 저에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유대인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고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개명하기 이전에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히브리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구약에 31번, 신약에 15번, 모두 46번 나온다고 합니다. 최초의 히브리 사람은 창세기 14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네이버 백과 라이프 성경사전에 의하면 히브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로지르다, 건너다라는 뜻에서 유래해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이주해 왔음을 시사하는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라며 아마르나 서판을 통하여 강을 건너온 자를 가리키는 하비루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자는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 에벨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로 보기도 한다면서 이 단어는 가나안이나 블레셋 등 비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다소 배타적인 의미로 사용됐지만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이 육체를 자랑하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22절에서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시냐? 나도 그러하다라고 한 말을 근거로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수한 자신의 혈통을 자랑할 때에 이 명칭을 사용하곤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 사람인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하므로 히브리나 이스라엘인이나 같은 의미로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게 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지방 우르라는 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어 북쪽에 위치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에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최초의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었고 강을 건너온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러 족속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유목민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 즉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제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후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하지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한 나라의 이름이지만 창세기 3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처음에 야곱의 이름이었고 야곱의 아들들, 즉 12지파의 이름이며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사무엘은 원치 않았으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9절에 그들을 통치할 왕에 관한 규범을 그들에게 보이라며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의하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세웁니다. 24절에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치며 이르되 국왕폐하 만세를 외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고 죽자 그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다윗도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40년간 다스릴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120년간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주전 930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파라오의 딸을 비롯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신을 섬기더니 9절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분열왕국이 됩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이건 국가건 분리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그녀가 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는 낳는 것을 멈추었더라 하였습니다. 야곱과 레아의 사이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후에 유다 지파의 시초가 되지요.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이유를 열왕기상 1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에도 내가 그의 아들을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 내게 주되 곧 10지파를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고 하였는데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남유다로 합류하여 두 지파가 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거주하였기에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43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한편 북쪽 이스라엘은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에 의하면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됩니다. 이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이 끌려가지요. 열왕기하 24장 13절부터 16절에 의하면 유다 백성들은 주전 597년 2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주전 586년에 3차로 끌려감으로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영을 움직이셔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남유다 백성은 세 차례에 나누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차는 주전 538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솔로 이루어졌고 2차 기간은 주전 458년 아론의 16대 손이자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 의해 돌아왔으며 3차 기원은 주전 444년 총독 니에미아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의 시초로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일반적 사전적 의미의 이방인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지만 기독교적 의미로는 유대인이 선민의식에서 그들 이외의 여러 민족을 얕잡아 이르던 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방인이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민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이방인이라는 말이 단수로 2번, 복수로 129번, 모두 131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이사야에 15번,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 30번, 로마서에 19번, 에베소서에 5번, 갈라디아서에 6번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았을 때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방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로 80번, 복수로 37번, 총 117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없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예수님이 세운 신약 교회와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회중은 히브리어로 칼 또는 에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박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의 심히 큰 회중이 그에게 모였으니 이는 백성이 심히 크게 울었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큰 회중이 카알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유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지체들로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전도영상 8회에서 교회는 무엇인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히브리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사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지만 치유 사역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